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말을 따라서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말하고 글을 사용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글을 보고 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요, 또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였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비판하는 말을 하고 악평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도 같이 원망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선동했던 10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악한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남은 자녀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들이 되었고, 진정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모습, 그 습관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배우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상대방을 향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잘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면 독설이 되기도 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라고 말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백성을 안돈시켰다, 평안하게 하도록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무례한 말을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은 심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우리 두 사람이 막대기에 이 포도송이를 꿰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기름지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거기에 과장해서 말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이 장대한 사람들이어서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곳은 난공불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판입니다 라고 판단하면서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흥분하기 쉽습니다. 흥분하게 되면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악평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냐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들이 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먼저 잘 듣고 또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다 들었고 또 악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원망하는 말, 그것도 밤새도록 원망하는 말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부정적으로 악평하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였지만 들은 것입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게 되면 말을 하다가 속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그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요구하는 그 말을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말을 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논쟁을 벌일 때에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격한 말을 하여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비수가 되고 독약과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차분하게 깊이 생각한 가운데서 간단하지만 확신에 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조용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싸웁시다. 그리하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즉시 거세게 반격을 가합니다. 31절에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수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몰아붙이면서 부정적인 말로 악평을 하자 백성들이 이제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큰 소리로 탄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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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곡하는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야 물러가라, 저 여호수아 갈렙을 죽여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데모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한 것입니다.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집단 시위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밤새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저긴데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 진정성 있는 말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언어의 생명은 말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말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정말 진정성 있는 말이 얼마나 있는가? 특별히 지난 주간에 아주 격한 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또 정치인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말을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인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말은 한두 마디의 말이어도 괜찮은데 밤새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도 사탕발림의 말은 마음에도 없는 것이고 미사역으로 아첨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들은 거짓말장이의 아비인 사탄이 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성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들이 화가 나서 분이 치밀어서 이렇게 격한 행위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바로 부모가 죽었을 때에
그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은 것은 자기 자신이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고 이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죽여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말은 자기 자신의 하는 말에 목숨을 걸 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잠언 1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에 그 사실의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진실되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고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담아서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말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다니면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두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정탐꾼으로서 사명감과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목한 관점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좋은 면들을 또 있었지만 안 좋은 면을 부각을 시키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예, 맞습니다.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에는 성읍도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거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 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아름다운 점을,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하고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말들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자.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그들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 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긍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부정적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입 밖에 내기도 더러운 누추한 말, 음란한 말, 희롱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격하게 이렇게 악독과 노함, 분노와 분냄과 떠들며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확신이 있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진정성 있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 그 바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8절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그 땅이 크고 견고하고 또 장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의 말씀, 너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 감정에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작은 머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며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세상의 사상가들보다도 철학자들보다도 그리고 그 어떠한 스승이나 어른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로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밝혀주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쟁반에 담긴 금구슬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참으로 경우에 합당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취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확신에 찬 언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소망을 심어주게 되고 사람을 살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온 회중들이 치려고 했지만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서고 선동했던 열명을 하나님이 처형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과 미래를 그리고 운명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영적인 거장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운명도 삶도 바꿔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언어를 버리고 긍정적인 언어, 비판과 악평과 비난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